오늘은 잠언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그것을 둔 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듣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서에 대한 잠언서. 잠언서는 총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잠언서. 그 가운데서 1장에서 29장까지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29장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졌죠. 그래서 잠언서는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서 중에서 그 지혜를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에 그 인간이 처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의 개념 속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용법을 보면 열거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무엇이 과연 지혜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은요. 지혜의 우월성과 유익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으라고 오늘 이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 중에서도 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의 유익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 지혜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도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지만 내게 이렇게 조언했던 대상이 누군지를 잠언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내게 이렇게 조언했던 대상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또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왕의 다윗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이것을 지혜를 구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와 자식,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한다. 그 훈계가 어떤 훈계냐면 4절에 선한 도리적 훈계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렇게 선한 도리를 가지고 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인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것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와 그리고 가장 괴로울 수 있는 영역을 다윗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오늘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떤 말이기에 그 말을 그 마음에 두라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그 아버지는 추상적이고 이상적 지식의 영역을 가지고 자식한테 그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겪어냈고 자기 삶에서 겪어낸 그리고 이상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경험해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검증해냈고 증명해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측면에서 오늘 그 자식에게 교훈하기를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보다 앞서간 자죠. 그리고 아버지예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자의 입장에서 그 지혜를 구할 것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요구했음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아버지는 죽었죠. 그리고 생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밧세바의 외아들은 아닙니다만 오늘 솔로몬은 이처럼 그 어미가 자신을 외아들처럼 귀하게 여겼음을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을 권했던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였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유약한 인간의 연약성,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 안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 배고픔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부분의 원어적인 측면을 보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그 말씀을 붙잡다. 네, 그 말씀을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4장에 이르러서 지혜의 유익성을 넘어서 그 지혜의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의 우월성, 앞서서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유익한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유익을 넘어서 그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최상의 것, 초월적이고 우월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영역입니다. 생명. 과연 지혜가 뭐냐? 오늘 잠언서의 솔로몬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봄이 옳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누가 어떤 저서든 무엇이든 강연자든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떠한 기준, 어떠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세상을 바라봤던 안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인간을 보기에 솔로몬이 안타까워했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말하기를 인간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이렇게 통치하는지, 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는 멸하시고 선한 사람만 세우시면 되고 우상을 파시면 되고 하나님 선한 사람들만 세우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법을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요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또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멸하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아멘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법도를 세우시고 그 법도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의 유익을 넘어서 그 지혜의 초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 오늘 우리의 생각, 때로 우리의 생각의 안목대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통치하시는지 겸손의 무릎을 꿇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가까워지고 세상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원리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지혜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이겨낼지를 고민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무엇보다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지혜는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 초월적인 부분을, 우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순적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형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가 지지해 줌으로 그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가 깨닫기를, 그가 모든 삶을 경험하면서 깨닫기를 아버지가 왜 내게 이렇게 말했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살아내 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너도 부모 돼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걸 겪어봐야지만이 알기 때문에 오늘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살아내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이 삶을 살다 보면 남는 게 딱 하나가 남아요. 성도로서의 삶의 인생 말년이 되면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게 딱 남아요. 그거 하나가 딱 남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재산, 모든 다른 영역들이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보면 딱 남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하는 말은 단순한 내가 노여움과 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견해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 정말 내 말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죽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이스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보면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원어적인 측면을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향한 것, 어미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두다라는, 품다라는 마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어미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내려놔지지 않죠.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죠? 우리가 스케줄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 50분에 일어났어요. 40분에 일어났어요.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6시에 일어났어요.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란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닥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보기에 안목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 의미는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지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지혜를 하나의 일관되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은 말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앞서선 생명이 되었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있게 하심을 말씀했다면 오늘 보호에 관한 것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지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 태도로는 그 말을 지켜 행하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하신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피조물 된 인간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말을 그 마음에 두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그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져 있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 두어질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하게 죽으시는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한거도 하지 않으시고 비참한 최후를 받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요.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월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져 있지 않게 되죠.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그것을 지혜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아브라함 마음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키워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속에 주셨던 약속을 키워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때론 악한 자들을 향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어느 순간인가 많은 상처들 앞에서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 충만해져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우리 속의 순수함이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면 성도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속에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라라고 성도들을 유혹하죠. 오늘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두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항상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의 이면도 존재하겠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이 항상 어려운 법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보호가 있으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적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매복이 있을지라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세 번째 의미는 영화로운 면류관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생명이다. 보호를 말하면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대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존재합니다. 감정의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죠. 최종적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렇고 제가 듣기엔 이렇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가 있을 때 기꺼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아비와 어미는 다윗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팠습니다. 다윗이 살려주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의 걱정 앞에서 금식을 풀고 음식을 내오라 라고 요청하죠. 이미 내 손에서 떠났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 기꺼이 이것을 수긍하죠. 그것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다시 솔로몬을 주시고 그를 지혜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 보면 아니 저런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건 인간의 안목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그러면 솔로몬은 말하죠. 그를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그 순간에 통쾌하고 하나님을 이기면 그 순간에 뭔가 속이 시원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리적인 측면이죠. 그를 높이면 그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인간이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줄여가는 거죠. 어떻게? 그 품고 있는 것과 하나됨으로.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을 품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만 봐. 딴짓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피조물 땐 우리 인간이 만왕의 왕 전능자를 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품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진통을 겪습니다. 막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가 살다 보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싸워요. 왜? 싸우더라도 이제 요선만 안 넘으면 이제 아무 일 없겠다는 걸 알죠. 말을 해도 이제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 선만 안 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가요. 하나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영화로움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설명하기를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존귀함을 준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이 그도 하나님을 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까, 살아남을까, 버틸까를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모르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지혜가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품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기고 기꺼이 자신의 판단을 접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품되 품는 만큼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론 짝사랑처럼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진통 가운데 하나 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일컬음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품으면 품을수록 아플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가 어렵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운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할 때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운 것인 줄 압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면류관이 되실진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지 못한 채 때론 목적주의자들처럼 때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구구절절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긍휼과 자비와 그 은총을 더하시되 주를 품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보호와 존귀의 면류관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